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연 이 재림은 내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건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가치가 있는 거라면 내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라는 말은 틀린 자세도 있다는 얘기겠죠. 틀린 자세가 뭐고 바른 자세가 뭐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바른 자세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재림은 과연 기다릴 가치가 있는가? 우리 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림은 과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늘 본문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그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얼른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 혼인집입니다. 혼인집. 오늘 날짜가 2025년 3월 며칠이죠? 18일. 저기서 지금 누가 18일 그러잖아요. 네. 오늘 며칠이죠? 3월 18일 맞아요? 네, 3월 18일. 똑같은 3월 18일인데 지금 헌재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죠. 이분에게는 3월 18일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3월 18일에 누군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월 18일을 맞이하는 아침의 기분이 두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재림인데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을 것이며 혼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설레고 좋을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가치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드디어 상봉하는 가치란 말입니다. 혼인집에서 오잖아요. 혼인집에서. 헌재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날의 모던한 우리의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함께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죠. 우리 결혼하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날짜를 정해요. 그래서 그날에 신랑 신부가 옷 예쁘게 입고 그 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가장 현대적이고 오늘날 많이 하는 보편적인 결혼 문화이지만 1세기 당시의 유대인 결혼 문화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 단계예요. 결혼을 바로 안 해요.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갑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나 당신 딸이랑 결혼합니다. 내가 이제 신랑이고 당신 딸은 내 신부입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그것을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을 내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결혼은 아니에요. 약혼은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공공하게 이제 공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 신랑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부 집을 떠납니다. 신부 집을 떠나고 신부는 그대로 집에 있고, 그럼 어딜 가느냐?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신랑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어느 정도 집을 이미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겠죠. 빨리 준비하고 빨리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보편적인 유대인의 문화로 봤을 때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을 했나요? 예, 바로 결혼을 하지 않죠. 약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떠나서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고 집을 준비가 되면 거처가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언제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나 집 다 준비됐어요. 우리 갑시다. 라는 얘기를 아침에 할지, 낮에 할지, 밤에 할지, 새벽에 할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잖아요. 이것이 엄마 아빠가 사위를 기다리는 것하고는 다른 기분이란 말이죠. 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아침마다 오늘 올라나 창문 밖을 내다보고 오늘같이 비가 오면 봄인데 눈이 오네, 신나네, 할렐루야네, 오늘 오시려나? 막 봄에 갑자기 눈만 내려도 혹시 오늘 신랑이 오시려나? 뭐 이러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본문하고 평행 본문을 이루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와 기름의 등불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신랑이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면 등불을 켜서 신랑 얼굴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을 비유하시면서 그 재림을 뭐로 비유하시냐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다 만나는 것처럼 혼인집, 잔치집, 결혼식, 이게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날이지만 누군가는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하지만 같은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날, 결혼식하는 날, 혼인하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37절도 보십시오. 37절. 결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들 감이 없는 거죠. 뭐 결혼을 또 해. 자,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신랑이 왔는데 신부들이 신랑을 다 신부들이란다. 종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라도 오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주인을 맞이한 거죠. 그러면 이 종들은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뭐냐면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종들에게 너희가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종이 아닌데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은 앉아 있고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 거죠.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아니, 주인이 내 발을 씻어주다니, 주인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니, 이것은 상급입니다. 이것은 보상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그날이 재림입니다. 재림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네,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재림은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고, 재림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믿음 생활했던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다. 여러분, 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 받고 싶으신 분들만 받을지어다. 예. 상 받는 날, 재판 받는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 그게 재림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본문이 또 나오죠.
자, 43절, 4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에 주인이 종을 부르는 거죠. 우리 하그목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그목 권사야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는 내 모든 걸 이제 너한테 맡길게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구목 권사님은 뭐 기분이 좋아서 거의 절도 지경에 갈 것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주인이 나한테 이 모든 걸 맡긴단 말이니까. 그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보상을 해주고, 우리 정순애 권사님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수고했던 것들을 알아주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는 날. 제가 표현이 모자라서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 될지, 그날이 얼마나 황홀한 날이 될지 예수님은 재림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세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 저와 여러분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하지만 하늘의 천국과 천사는 알아요. 이는 참으로 복되도다. 이는 참으로 복되도다. 우리는 아직 그날이 온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한 날일지 상상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와,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다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의 상상력으로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림의 가치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헌재에서 심판 기다리는 것하고는 째비가 안 돼요. 이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걸 기다리는 것하고는 째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는가? 이 날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뭔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저것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 뭘 가지고 사는 것? 청지기 의식.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다. 난 주인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해하는 것 괜찮아. 나는 청지기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서운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섭섭해요. 난 청지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해도 나는 청지기니까. 근데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지 보죠. 자,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다음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이 종의 주변에 주인이 종들을 맡아, 이렇게 주인이 종들을 맡긴 거죠. 우리 이병률 집사님에게 주님이 종들을 맡긴 겁니다. 이슬기 집사님을 맡긴 거예요. 우리 하선이, 하경이를 맡긴 겁니다. 맞아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예, 청지기 의식이 뭐냐면 이걸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우리 김송자 권사님을 지금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정은심 권사님도 저한테 맡긴 거고.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청지기예요. 근데 주인이 종들을 맡겨서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뭘 나누어 준다고요? 양식.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쌀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 장현철 집사님 저기 담양에서 오셨는데 오늘 좀 쌀 좀 받아가세요. 쌀 진짜로 받아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쌀을 주는 겁니다. 쌀을 줄 때 장현철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거 되게 뭐 말하자면 이런 쌀도 주십니까? 근데 그거 제 걸 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땡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장현철 집사님에게 쌀을 주더라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내 주님 거라고요. 주님 거. 주님 걸 제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겁니다. 제가 우리 한판대 권사님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 한판대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돈을 주시냐? 아니 그거 제 거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제가 유세 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그게 청지기 의식이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양식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할당됐죠, 오늘 하루. 그러면 또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죠, 24시간을. 24시간을 마치 이 시간의 주인이 내 거인 마냥, 내가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이니 주님이 이 시간을 새벽 기도하라는갑다. 그러면 온라인이라도 유튜브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내가 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갑다. 그럼 누구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양식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건강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재능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지식도 나누고 그게 스튜어디십. 이게 스튜어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있어요. 객실 승무원. 승무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뒤에 어미가 스튜어디스 이렇게 되면 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스튜어드. 여성분은 스튜어디스고 남자분은 스튜어드인 건데 스튜어드 플러스 그다음에 정신과 가치를 의미하는 쉽을 붙이는 거죠. 리더십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스튜어드십 하면 청지기 의식이 되는 겁니다. 자,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실 거예요. 승무원이 때를 따라 양식 줘요, 안 줘요? 줘요. 승무원이 양식 줄 때 그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마치 지 걸 주는 것 마냥 유세 떨죠. 뭐 먹을래요? 그렇게 안 하죠. 마치 주인에게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준단 말입니다.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승무원은 이제 손님이 비행기를 타는데 막 손님한테 막말을 해. 야, 너 45분으로 가라니까? 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종이 나와요. 사람을 막 때려요. 자, 4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스튜어드 봤어요? 이런 스튜어디스 봤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람에게 막말하고 이게 본인이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본인이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도 다 내 것처럼 부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손쉽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왜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나?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뇌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이렇게 가까이 지내잖아요. 친밀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뇌가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뇌가 나랑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이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니까. 그런 뇌과학자들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병률 집사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고 우리 조정희 집사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남녀 종들을 두드러 패고 막말을 하고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엄마 신발을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래? 엄마 거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던져도 되지. 걔를 어찌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한테 타이릅니다. 이 신발은 아빠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엄마 신으라고 사준 거야. 이렇게 막 던지면 안 되지. 이렇게 막 버리면 안 되지. 이 세상에 막 버려도 되는 신발이 없듯이 막 써도 되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아니니까. 이거 다 주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늘도 나에게 이 시간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죠. 지혜롭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 시간을 써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기신 재물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을 내 뜻대로 쓸 게 아니라 정말 마트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이 둔화되면 이제 막 나가는 신발도 막 버리죠. 말도 막 버리죠. 인격도 막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인생을 막 허비해 버리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도적같이 오실 수 있으니까 긴장하는 마음을 유지한 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분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럼 이분들은 내가 아니니까, 이분들은 나하고 전혀 다른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을 잘 섬겨주고 존대해주고 선대해주고 또 이분들 비유 맞춰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또 줄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했던데,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묵상하는 중에 마침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의 뜻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